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거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또 주의전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말씀의 기갈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떨어지고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그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심안도하는 것이죠. 이제 길을 찾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따라가도 끝이 없어요.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따라왔던 그 발자국, 맴돌고 있는 자기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발자국을 보면서 헤매고 헤매인 겁니다. 이윽고 저녁 노을과 함께 해가 집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북극성이 반짝여요. 그리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그제서야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길, 내가 내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듯, 거기에 행복이 있는 듯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평생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길이 잘못되었다면 하늘을 향해서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에 그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벗어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육체적인 건강을 누리고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선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궁핍하면, 영적으로 부족하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난다 말하지만 실은 몸보다 정신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육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육신이 병들었을 때 정신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른 경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실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니까 육체까지도 병들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 병드는 것,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영이 병드는 것,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심히 두렵고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먹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말씀보다 우선일 수 없는 거예요. 40일을 굶고 절박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은 시대지만 실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것임을 여러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전문적인 예언자도 아닙니다. 귀족도 아닙니다. 지식인도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 내가 조금 공부해서 내가 믿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그 예언, 그가 영적으로 어떠한 훈련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모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또 베델을 중심으로 그는 그 일을 했어요. 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문적인 예언가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 아모스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태평스러운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평화가 찾아오니까 굳이 예언자들이 예언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언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그러할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거짓 예언자들, 어용적인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했습니다. 그때 목자 아모스가 사회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너희들 다시금 깨어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적인 예언자들은 깨닫지 못한 그 시대, 아모스는 그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쉬쉬했지만,
다른 사람은 잠잠했지만 아모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선포된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에 괜찮은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사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두로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에돔이나 암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왜냐?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한 아모스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그 예언의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의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다.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근이 있는 때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말씀의 기근을 내리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 다른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의 모습은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씀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소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이유가 생깁니까? 아이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배울 수 있는 긍정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나쁜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렇지? 우리의 자녀들은 안 그렇지? 아니, 보니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르쳐서 배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아이가 보고 배우지 않으면 공부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보고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폭력의 문제 있는 그런 가정들 보면 자기가 그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 기근에 따르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소중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말씀의 기근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임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왜냐?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만물 중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훨씬 더 뛰어나다. 물론 맞아요.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뛰어난 존재인 인간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약들이 나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실은 수많은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공격을 당할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말씀의 기근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 말하지만 그 말씀의 기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죄, 베델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에서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것이 하나님이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금송아지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 살고 번영되고 풍요롭구나 자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과 브엘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의 이 종교적인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 방법대로 내 모습대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델과 브엘세바의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게 되는 것.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에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교만함 때문에 넘어져서 이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 요즘 어떻습니까?
휴대폰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부심, 자기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모습보다 내 것을 나타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것, 거기에 말씀의 기근을 시작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 바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뭐 했냐?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 비 내리기를 구했는데 왜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건 뭐냐? 농사의 신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바알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리시지 않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 보면 메뚜기의 환상, 또 불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재앙이 뭐냐? 바로 병충해와 가뭄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라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집니다. 이 재앙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들어주시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듣지 못하는 것, 너희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만약에 큰 부도의 위기가 몰린 사장이 있습니다. 그에 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회사가 다시 살아날 것과 말씀을 듣지 못할 것,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지금 메뚜기나 가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넘겨질 그 모든 재앙들은 뭐냐? 말씀의 기갈로 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어디 가면 말씀이 넘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40년의 광야의 생활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결국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의 길은 크고 두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길,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결국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40년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벌이 아닌 말씀의 기갈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 이것은 변호사들이 변론하거나 주제를 토론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변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누르면 마치 그 죄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누르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숨을 곳이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내 안에 있는 정결하게 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주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근은 뭐냐?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거두어 가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문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리니. 북에서부터 동까지 말씀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서 남쪽까지 다 돌아다녔지만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말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헤집고 다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지자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널린 게 선지자였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생명이 없는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겉으로 볼 땐 태평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태평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미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시대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우리의 기도예요. 또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와 미래는 보장될 수 없어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쓰러집니까? 말씀의 기근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치열함 때문에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젊은이들이 찾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학벌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기성세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어려움을 주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니까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아무리 돌아다니고 헤매어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실은 더 불만족스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치우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기근의 때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 깊이 흘러넘칠 생수의 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적셔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는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당신의 복음의 말씀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깨어나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예 지난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미래의 길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책망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